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뜻을 풀어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설교의 제목은 뜻을 풀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왜 뜻을 풀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문화, 언어의 체계,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소통 수단,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60년부터 거의 한 100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이 바울,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대를 3500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뜻이, 그 당시에 뜻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뜻을 풀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형성해서 안식일 예배를 할 때에 사용했던 성경,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에스라가 집대성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도 이미 1000년, 1500년 전에 그리고 또 문화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헬라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읽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헬라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안식일 회당에서 사용됐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어도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도 설명을 할 때에 잘 모르면은 잘못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이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바울 세계 당시에는 이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의 그 권위의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의 율법학교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해석자로서 랍비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출신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그 뜻을 푸는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축약을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뜻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뜻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과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전도 메시지를 이 고린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전에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니까 이제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 수입이 끊긴 것을 보고 이 업장들에게 업장에 보고를 해서 소동을 해서 바울을 이제 심한 매질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간수들의 이 쇠고랑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됐을 때에 한밤중에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형제들을 빌립보에 교회를 형성해서 또 빌립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라. 빌립보 교회의 개척과 지도자를 세우고는 이제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에 그 방향이 그 다음 도시가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그 빌립보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봤습니다. 제가 2번 가봤는데,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해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언덕이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 전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시내가 다 보이는 그 전망이 있는 그 꼭대기 가서 도시를 보니까 이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도시였어요. 그리고 전망이 이제 바다와 항구와 또 이렇게 시가지가 전체가 쫙 내려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무역의 도시, 또 교육과, 그 문화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동서양의 문화의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거점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좀 내려오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바울을 기념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 이 회당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리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오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정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일수를 멈추고 전부 정한 시간에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이 이제 기도하고 또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중에 이제 모세오경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회당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회당의 참석자들은 그 성경을 설명할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착된 생활을 하기보다도 이 이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정착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계 수단으로서 이 장사를 하는 그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도시 간의 정보를 알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그걸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이 있는 도시에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회당에 오니까 회당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정착해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고 또 여행 중에 있는 또 사업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이 회당에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그럼 회당장이가 이렇게 봤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오늘 성경 읽었던 것 중에 혹시 설명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발언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예배에 이 회당 예배에 반드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3주간 세 번 안식일, 첫주, 둘주, 셋째, 세 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를 잘하죠. 이 언변이 아주 달변가로 좋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그 율법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고 랍비로서의 영향력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험한 그런 그 문화 또 환경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거죠. 저도 바울을 본받고자 이렇게 단기 선교 이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선교 얘기하면은 얘기할 것이 많아요. 해외 국가는 제가 한 50개 나라를 방문을 했고 해외 이제 여행은 단기 선교 여행은 한 130번 이렇게 다녔어요. 또 이 4월 달에도 한번 이 태국에
이제 GCM 컨퍼런스 이제 참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항공권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죠.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안식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기회를 3번을 가졌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강론할 때에 그 성경을 읽어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성경이 지칭하는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바울이 그죠? 바울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2가지 큰 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설명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복음 전도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전도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성경을 읽고 성경의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아라 또 구원받아라 이런 메시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누가 많이 듣느냐 또 누가 많이 들어야 하는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전파해야 하는 제1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2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법을 배우고 지키면서 그 법 테두리 속에서 이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윤리, 성도의 윤리,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설교할 때에 불신자들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이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바른 윤리, 바른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 3번에 걸쳐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생겼는데, 찬성하는 반응과 반대하는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핵심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참여했던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지를 못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입교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그러나 유대교 신앙에 대한 경건함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 안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메시지가 안 맞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러 안 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열을 받았어요. 시기에서 거리로 나가서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 전체를 소동하게 되는데,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 야손은 유대인인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야손인데, 이 야손은 유대인 편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 안에 헬라인들 오면은 헬라인들에게도 아주 우호적이고 유대인들도 같이 화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와서 이 야손이 헬라 사람들을 또 우호적으로 대하고 또 바울을 이제 끌어들여서 회당에 끌어들여서 발언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이 야손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끌어내고 또 거기서 이제 바울이 거기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화가 난 이제 이 시기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원된 이 불량한 사람들이 야손과 야손 집에 있는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그 도시의 그 이제 시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여기에서도 왔다. 우리 데살로니가로 왔다. 야손이 바울과 실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환영하고 또 잘해주고 또 이 회당에서 선동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줬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뭐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다른 주가 있다. 이러니까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란꾼이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다고 선동을 하니까 이 시장 입장, 업장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장 업장들이 이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서 이 말을 듣고 소동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야손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그런거나 이걸 판단을 하고 업장들이 판단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값을 같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완전하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힘들게 사느냐?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권리이면서 의무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뜻을 풀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또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